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불렀을까요? 행복하라고 불렀을까요?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보다는 축복을 원해요. 그러죠?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분은 몇 분 못 봤어요. 하나님 나 축복 주세요 하는 분은 너무 많은 공통의 제목이잖아요. 근데 축복과 행복을 우리는 헷갈려요. 축복이 행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 모든 축복들은 행복의 조건들이죠. 작은 조건들의 하나예요. 축복과 행복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우리는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우리는 병들어도 행복할 수 있지만 이 축복이라는 개념을 보면 없으면 안 돼. 병들면 안 돼.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부르셨어요. 행복하도록.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도록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라고 창조하셨어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로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섯째 날까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후에는 한마디 더 해요.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 좋았다라는 말은 토부라는 말이에요. 성경 여러분, 성경에 중요하게 알아야 될, 그래도 어렵지만 이 원어 중에 하나가 토부예요. 토부는 선하다, 아름답다, 너무 좋다, 행복하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주시고 창조해주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행복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이 기쁨을 하나님 혼자 누리기 싫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창조하셔서 그 기쁨과 행복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행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셔요. 왜요?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그 행복을 같이 누리고 싶어서. 혼자 누리니까 심심해. 혼자 누리니까 재미없어. 아무리 행복한 것도 나 혼자 누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만 그래도 덜 하잖아요.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할 때 그 행복은 더 크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쫓겨나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부르시잖아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다음 말씀이죠.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구원을 얻은 백성,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입은 백성이 누구냐? 왜 행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 백성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라고 구원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뭐예요? 행복하라고.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영광의 장래도 있지만 지금 행복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을 누리길 원해요.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성경은 그 행복을 어떻게 누릴까요?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 그 모든 행복을 말해주고 있는 또 하나의 성경이 있는데 시편이에요. 시편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의 노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시편이잖아요. 행복한 사람이 노래했던 시편이에요. 근데 그 시편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게 어딜까요?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 1절이에요. 뭘까요?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이, 이 복이라는 말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 행복과 똑같은 단어, 에시르라는 단어인데 행복한 단어 똑같아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근데 너는 그래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인의 길에 서서라도 악인의 길을 쫓으더라도 오만한 자리에 앉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고 남보다 성공해야 높은 자리에 앉아야 내가 행복하다고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나 모든 사람들의 로망은 뭐예요?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많이 가지고 남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소망해요. 남보다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남보다 어떻게 하면 먼저 된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왜 그것을 쫓아요? 그것을 가지면, 그것을 소유하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행복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다. 그거 아니야. 그 길을 쫓아가서 행복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행복을 노래했던 것이 시편이잖아요. 행복한 사람들, 그 말씀을 쫓아서 행복을 노래했던 것이 시편이에요. 행복의 노래가 시편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의 행복은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의 5장에서 7장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그 첫 마디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이 복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축복을 거의 말하지 않아요. 행복을 말해요. 이 복이 있는 사람,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래요. 이게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어요? 천국이 너희 것이라.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갈급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그 마음속에 이루어지니까 그가 행복한 사람이래요. 믿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행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은 그래서 블레싱을 말한 게 아니라 해피니스를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블레싱, 축복만을 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것이 맞지 않아.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축복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참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소감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어떻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는데 심히 좋았더래요. 이 심히 좋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무너무 최상급이에요. 너무너무 좋았더라는 거예요. 진짜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셀프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최고로 극단적인 표현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지으신 것이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행복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표현이에요. 그리고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감탄사예요. 야, 정말 이렇게 하는 감탄사예요. 너무너무 우와,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행복해서 창조하신 것이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아서 옆에 있는 아담에게 말해요. 아담, 이리 와봐. 내가 이거 지었는데, 야, 이거 만들었는데 너 보기에 어때?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에이, 별로예요. 저걸 하나님, 저거 작품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이야, 정말 하나님 멋지네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예술적으로 지었어요? 노을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새들을 보면서 아담도 옆에서 막 하나님 진짜 멋쟁이에요.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워요 하면서 같이 아마 좋아하고 감탄하고 아마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의 눈에도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은가 볼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잖아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3월이에요. 3월이면 뭐가 시작돼요? 스프링, 튀는 이제 봄이 시작되잖아요. 이 봄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요? 그 앙상했던 가지들, 죽었던 가지들에 뭐가 나와요? 싹이 나와요? 꽃이 펴요? 에이, 꽃부터 피죠. 꽃부터 펴요. 그렇죠? 안 그래요? 싹부터 나는 게 아니라 꽃부터 펴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봄이 되면 꽃이 아름답게 피는지 아세요? 한번 보여줄까요? 한번 봐봐요. 예쁜 꽃이 어떻게 피는지 한번 보여줘봐요. 여러분, 이 봄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뭔지 아세요? 벚꽃. 정말 화려하잖아요. 우리 자꾸 벚꽃은 일본 꽃이라고 해서 이런 이미지가 자꾸 그래서 싫어하는 분들인데, 아니요, 벚꽃 자체는 꽃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일본 꽃이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이게 꽃들이 강상한 가지에서 어떻게 저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쁘죠? 이 벚꽃을 밑에서 봐도 이뻐요. 옆에서 봐도 이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보세요. 우리 동네 가면은 저기 아산병원 가는 길 있잖아요. 그 벚꽃길이거든요. 아산병원 가는 길에서 풍납동에서 가는 길, 성내동으로 돌아가는 길, 그것이 벚꽃길이에요. 얼마나 수많은 벚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폈는지 너무너무 이뻐요. 우리 저희 집사람과 우리 딸과 해마다 이렇게 벚꽃길을 구경해요. 운동하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벚꽃이 떨어지는 것도 예쁘고 참 예쁘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예쁜 게 뭐냐면요, 위에서 보면 더 환상적이에요. 위에서 보면 이 벚꽃이 그 벚꽃 쫙 펴 있는 것을 위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보면요, 정말 감동이에요. 이 벚꽃길에, 아산병원 가는 길에 그 벚꽃길에 우리 권사님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17층에 사시는데 저희들을 매년마다 초청해요. 벚꽃이 피면. 왜요? 그 벚꽃이 너무 좋아서 혼자 보기에 아까워서 저희들을 초청해서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그 벚꽃을 구경하거든요. 정말 환상적이에요. 위에 17층 위에서 쭉 그냥 벚꽃이 펴 있는 것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신지를 실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벚꽃이 떨어지는 것도 예쁘죠. 꽃이 질만하면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나오잖아요. 여름이 시작되죠? 여러분, 꽃 만지면 서글프나요? 안 그래요? 새싹이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한번 보여드려요? 예. 여름에 보면 얼마나 저는 여름에 이 싹이 나오면서 새싹부터 아주 연초록 새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여름에 보면 우거지잖아요. 이렇게 푸른 이렇게 녹색들이 나와요. 녹색이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녹색이 한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 수만 가지의 녹색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저렇게, 안구가 정화돼요? 그냥 실록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잖아요. 더운 여름이 시원해져요. 하나님이 더운 거 잊어버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여름이면 이렇게 녹색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셔요. 이 녹색이 조금 지루해질 때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 볼까요? 여러분, 단풍 들면 뿅 가죠? 막 나가고 싶어요? 왜요? 너무 좋아서. 어떻게 저런 형형색색으로 그 파랗던 녹색 잎들을 저렇게 만드실까? 누가 만드실까요? 어떻게 저렇게 참 총천연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어서 참 저런 아름다움을 창조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만드실 수 있을까? 누구 보라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 보고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제 잎이 이제 하나 둘씩 떨어져요. 바람이 불면 떨어지고 추워지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앙상한 가지만 남죠? 서글퍼요. 그렇죠. 늦가을 되면 서글퍼요. 나뭇잎 떨어지면 서글퍼질까 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심심하잖아요. 보잘것없잖아요. 우리 애가 마음이 상할까 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에서 예쁜 눈꽃을 내려서 저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줘요. 어떤 사람은 눈이 오면 미끄럽다고 짜증내요. 좀 어떻게 낭만이 없어. 그죠? 저는 지금도 눈이 오면 설레서 밖으로 나가요. 우리 교육자들과 눈싸움도 해요. 가서 눈밭에 누워서 사진도 찍고 싶어요. 막 눈사진, 사람 사진 있잖아요. 이런 걸로 찍는 거 말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온통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시는지. 누구 보라고? 저와 여러분이 보고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행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안 누려야 돼요? 저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가. 그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이렇게 여러분, 남편이 꽃을 사다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그냥 이런 먹지도 못할 거 사왔어 하면서 짜증을 내야 돼요. 제가 결혼하고 아내에게 생일이 돼서 꽃을 사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뭐하러 사왔어? 이건 우리 집사람이 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나 봐요. 나는 큰 맘 먹고 그래도 꽃을 사다 줬어요. 선물도 줬어요. 근데 꽃을 그냥 팽개치더라고요. 꽃병에도 꽂아놓지 않고 그냥 남보듯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 한 해 더 사다 줬어. 그래, 그 애도 또 그래. 꽃을 뭐 하려고 이렇게 귀찮게 꽃을 사왔냐요. 시들면 귀찮죠. 버리기도 귀찮고. 그래서 20년을 안 사줬어요. 꽃을. 그 다음에 20년 동안 꽃 안 사줬어요. 진짜로. 저 집사님 저 뒤에 앉아있지만 안 사줬어요. 거짓말 안 해요. 20년이 지나다 어느 날 제가 우리 집사람이 예쁜 노란 꽃을 좋아하거든요. 그 꽃말이 꽃이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예쁜 노란 꽃이 있거든요. 꽃말을 잊어버렸어요. 그 예쁜 노란 꽃에 하얀
이게 안개꽃을 한 다발 사서 이제 2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줬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쁘다고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꽃을 꽃병에다 꽂았어요. 시들면 버려야 되잖아요. 버리려고 시들면 버리는가 했더니 그 꽃을 말리더라고요. 말려서 1년 내내 마른 꽃병에 꽂고 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사줬을까 안 사줬을까? 그 다음에는 더 사줬죠. 그 다음은 해마다 사줘요. 왜? 받고 너무 행복하니까. 그 기쁨을 이렇게 누리고 있으니까 더 기뻐하라고 사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하셨으니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함교회 4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왜 세워주셨어요? 정함교회를 왜 이 땅에 세워주셨을까?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라고 정함교회를 40년 전에 아시안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이 행복을 누리셨습니까? 왜 웃어요? 안 누렸어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우리에게 이 정함교회를 아시안교회를 지난 40년 동안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이 교회에 불러주셨을까? 우리에게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했다면 안타깝죠. 이제 우리 박현배 목사님을 주셨으니까. 목사님을 왜 주셨어요? 행복을 누리라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행복하라고. 우리 성도들을 왜 주셨어요? 응? 우리 성도들 왜 주셨어요? 보고 같이 행복하라고. 저 왼수 저거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 얼굴만 보면 그냥 화상. 아니잖아요. 행복하라고. 행복하라고. 그분의 얼굴만 봐도 내가 행복하고 그분의 뒷모습만 봐도 내가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 귀한 성도로 내 옆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이 행복을 서로 나눠야 되겠죠. 왜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딸을 시집 보내면서 친정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너 잘 살아. 너 잘 살아야 돼. 너 행복해야 돼. 그러죠? 왜? 시집간 딸이 행복하고 잘 살아야 친정어머님 마음이 행복하잖아. 내가 행복하잖아. 가서 딸이 잘 살아야 엄마의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그러죠? 시집간 딸이 맨날 치지고 볶고 싸워. 엄마 나 못 살겠어. 나 이혼해야 되겠어. 나 헤어질래. 하면은 친정엄마의 마음 어때요? 찢어지잖아요. 그잖아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딸아 너 잘 살아야 돼. 그 말은 친정엄마가 네가 잘 살아야 내가 행복해. 내가 행복해. 네가 잘 살아야 네가 편안해야 내가 행복한 거야. 그 말이잖아요. 군대 간 아들을 아버지가 앉혀놓고 너 군대 생활 잘해라 하죠. 너 군대 생활 즐겁게 해라. 성실하게 해라. 부탁하잖아요. 군대 생활 어렵잖아요. 근데 군대 간 아들이 맨날 전화해. 아빠 나 못하겠어. 나 너무 힘들어. 짜증나. 뭣도 못해. 불평만 자꾸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아빠의 마음이 군대 보낸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거 언제 총 들고 올까 봐. 언제 또 문제치고 이게 엄마 아빠 부를까 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 군대 간 아들이 아빠 엄마 나 군대 체질인가 봐. 너무너무 좋아. 아빠 엄마 군대 와서 정말 엄마 아빠 나를 참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키워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 알았어요 하면서 철든 소리를 하고 군대 생활 잘하면 어때요? 그 부모가 저녁에 단잠을 자잖아요. 평안히 자잖아요. 그 마음이 평안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고 보시기에도 좋았고 감탄할 만큼 좋아하는 이 세상을 만들으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떠나는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떠나는 그 아담과 하와의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 모든 행복을 누리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 주셨어. 그들의 나라가 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행복을 누리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잖아요. 그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알고 누리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맨날 불평하고 맨날 힘들다고 하고 짜증내고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슴 아프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즐겁지 못하는 그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면 좋은 아들이에요? 좋은 딸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행복해야 돼요. 정암교회 지난 40년 동안이 여러분에게 행복한 또 과거가 되길 원합니다. 역사가 되길 원합니다. 지난 4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복한 역사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래도 저래도 지난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말씀의 은혜가 있고 기쁨의 은혜가 있잖아요. 좋은 역사로 기억하고 이제 앞으로의 40년을 어떻게 출발해야 돼요? 행복하게, 정말 이제 목숨 걸고 행복하기를 원해야 돼요. 목숨 걸고 기쁘게 살기를 원해야 돼요. 목숨 걸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우리 정암교회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봐봐 정암교회 봐봐 얼마나 좋냐. 정암교회 성도들 봐봐 얼마나 행복하냐. 내가 너무 좋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정암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 건물이 커서 행복한 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돈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면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여기서 행복한 사람, 너무너무 행복하면요, 사람들이 그 행복을 보고 찾아와요. 그렇죠? 저 사람들은 왜 행복하지? 아니, 교회도 크지 않으면서 왜 저렇게 행복할까?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 안 해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사람들이 저절로 내 뒤를 쫓아와요. 왜 저 사람들은 미쳤나? 왜 저렇게 행복할까? 왜? 행복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행복하지 못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행복을 찾아서 오늘도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 행복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행복을 보여주는 곳이 없어. 가봤자 뭐요? 가봤자 환상이에요, 환상. 신기루요. 저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니까 따라가 봤는데 아니야, 신기루야. 아니야, 가봤더니까 진짜 행복이 아니었어. 실망하잖아요. 그런 교회 되면 안 되죠. 저 교회 행복하다고 왔는데 에이 개뿔 행복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정함께 따라왔더니 이야,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기쁨, 행복이 여기 있구나. 행복의 파랑새가 우리 정함교회에 있구나. 이렇게 발견해서 저절로 부흥하고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정함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40년에 그렇게 행복한 교회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